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 그 마지막 열 번째 재앙에서는 이 죽음의 사자가 이 애굽을 덮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또 다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 가운데 그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제 겪고 있는 이 나라의 이 어려움들,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어려움들이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또 잘 헤쳐나가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는 것 같아요. 진짜 겪어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일을 또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또 이런 일에 직면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이 생기겠구나 하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제 뭐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또 무슨 사업하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고 어디 음식점도 사람들이 이제 다 좀 많이 없죠. 다 이렇게 모이기를 꺼려하는 상태에서 교회도 마찬가지 그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돼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뭘까? 또 우리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이 귀한 시간 또 믿음을 지키면서 넘어가고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인사도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자, 이런 겪어보지 못한 사태를 우리는 지금 겪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비상이고 또 어디나 다 지금 비상인데 신천지라는 이단에서 이 코로나가 발생해 원상이 되었는데 이 신천지 신도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을까 또 이런 걱정도 해요. 아무튼 모든 분야에서 이 코로나로 인한 비상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가 조심은 해야 되겠어요. 또 위생도 그렇고 서로 또 어떤 위험 지역이나 이런 것을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또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을 또 주님께서 헤쳐나가게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떻게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하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하는가?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에는 가야 하는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길 속에서 일들 속에서 가야 하는 길, 그 길로만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잘못된 길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보면 다 좋은 약이 된다는 거죠. 사실 그 말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것에는 너무 많은 대가가 또 지불이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또 자신의 길에 인도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이 점쟁이에요. 이번에 이 땅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또 이사를 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또 이런 질문들, 다양한 어떤 선택에 대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좀 더 확실한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도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장래에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것이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포함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곧 인도를 받는 거예요. 따라가지도 않는데 어떤 결정만, 선택만 원한다면 그것은 인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장래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것에 대한 해답을 얻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본질이라고 하셨죠. 이게 이제 넌센스예요, 이런 게. 자, 성막에는 한 개의 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4개 지파, 4개 지파, 4개 지파, 4개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다 이렇게 흩어진 게 둘러서 성막 주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편하게 생각한다면 각 방향마다 문이 하나씩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각 지파가 들어오는데 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막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한 개밖에 없을까? 또 이 한 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성경은, 모든 성경은 다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말씀했잖아요. 제가 그 성경에 대해서 한번 설교한 적이 몇 주 전에 있는데, 구약 성경의 이 성막도 연구해 보면, 잘 보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성막의 문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요, 곧 구원의 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이 성막을 연구해 보면 예수님과 잘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요즘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먼저는 이단이에요. 이단을 참 조심해야 돼요. 이단은 잘못된 교리로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결국은 잘못된 길로 인도해서 파멸로 가게 합니다. 우리 10절에도 나오지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사실 이 이단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요. 자, 며칠 전부터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이 신천지를 보면 신천지의 공식 명칭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옵니다. 그들도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요. 이들은 예수님으로 시작을 해요. 다른 것으로 시작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끝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교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시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여기 말씀에 보면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해서 변호사, 위로자, 격려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는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면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가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누가 보혜사였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보혜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켜주셨고 또 격려자가 되셨고 변호자가 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니까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신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신천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봐라,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했지 않냐? 그 보혜사가 이긴 자, 약속의 목자, 임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를 말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다 이단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 여러분, 다원주의는 구원의 여러 갈래의 길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듯이 세상에 여러 종류의 종교가 있는데 끝에 가서는 다 하나로 만난다. 이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여기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한 사람을 예로 들면 여러분 그 아주 유명한 미국 사람인데 오프라 윈프리 들어보셨죠?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성은요,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데 선정되는 인물입니다. 거의 그 5손가락 안에 들었던 인물인데 요즘에 보니까 한 20위 안에 들어요. 그런데 그녀에 대해서 칭송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녀는 사생아로 태어났고 어렸을 적에 불우한 환경에서 성폭력까지 당했었던 아주 그런 그 힘든 삶을 살아온 여인인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놀라운 반전의 삶을 살아온 여인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여자는 다원주의입니다. 이 여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은 수많은 구원의 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그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인터넷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잘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그리고 지금 이 오프라 윈프리는 뉴 에이지 종교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니까 멋진 여인이다 하면서 그 여자가 말하는 것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받아들이고 미혹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면요,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라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 때문에 기독교가 또 교회가 너무 독선적이다,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독선적이라고 해도 이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포기한다면, 구원의 다원성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기독교가 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엉터리 신앙이 되는 거예요. 독선적이라는 얘기를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려면 목자가 필요합니다. 가장 선한 목자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 좋으신 목자가 되는 이유는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신천지 이만희가 목숨을 버려주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목자가 양들을 인도할 때 가장 좋은 인도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양들을 사랑하면 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버리면서까지 양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신 겁니다. 어느 선교단체에서 이 파키스탄의 간사가 있어요. 그 파키스탄의 간사가 우리나라의 이 선교단체 간사와 대화를 하는데, 이 파키스탄의 간사가 간사의 일을 하기 전에, 선교단체 일을 하기 전에 목동 생활을 20년을 했다 그래요. 이 파키스탄에서 이 목동은 예나 지금이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양을 치는데, 양을 치는 것도 자기 양을 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양을 위탁받아 가지고 치는 게 이 목동이래요. 마을에 부자들이 있습니다. 이 부자들은요, 양을 100마리 갖고 있기도 하고 200마리, 300마리, 400마리, 500마리 이렇게 갖고 있는 부자들이 있대요. 근데 이 부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답니다. 우리 이 양들을 이번에는 누구에게 맡길까? 어느 양들을 어느 사람을 목자로 삼을까? 그렇게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매년 목동을 새로 뽑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남자들이 이제 목동으로 자원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목동을 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양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자원을 하는데, 그때 양의 주인들은 딱 한 가지를 본대요. 딱 한 가지. 뭘 보냐 하면, 이 목동으로 자원한 사람들의 일단 우통을 딱 벗긴대요. 우통을 딱 벗겨서 뭘 볼까요? 근육. 누가 근육이라고 하셨어요? 근육 볼 것 같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육 볼 것 같고요. 몸에 식스팩이 쫙 있으면 너 좋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뭘 보냐 하면 그 목동의 몸에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본대요. 그래서 그 몸에 곰 이빨 자국이 있거나 늑대 핥힌 자국이 있거나 그런 상처들이 몸에 있으면 그 사람은 1등 목동이에요. 그런 상처들이 있으면 아무리 배가 나와도, 나이가 많아도, 키가 작아도 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목동으로 선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그 상처가 났는지 아시겠죠?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목숨을 정말 걸고서 그 양들을 지켰다고 하는 증거가 그 몸에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또 그 파키스탄의 목자가 얘기하는데 그 어느 때에 상처가 많이 나냐면요. 그 마을에 양들이 많다는 것을 아는 존재가 또 하나가 있대요. 누가 잘 아냐면 맹수들이 잘 안대요. 맹수들이 이 마을에는 양들이 많다. 이것을 맹수들이 잘 안대요. 그리고 그 양들이 어디로 갈지도 잘 안대요. 그래서 푸른 풀밭, 그 목초지가 좋은 곳에 목동은 그 양들을 이끌고 가잖아요. 그곳에 맹수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왜냐하면 그곳에 양들이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그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맹수들이 이 양들을 공격하면 그때 막 돌을 집어 던지고 지팡이로 때리면서 싸우고 쫓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목동에게 상처가 나게 되는데 양을 맡길 주인은 그 목동을 선발하면서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에 상처가 많으시잖아요. 몸에 채찍을 맞으시면서까지 살이 패이고 찢기고 터져버리면서 그런 상처들이 우리 예수님 몸에는 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파키스탄의 부자들이 자기 양을 맡기면서 목동의 몸에 난 상처를 보고서 그 사람을 신뢰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상처와 우리를 위한 죽으심을 보면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도 좋아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시편 23편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 즉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이 고백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자신을 책임지시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인 겁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그 보면 또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가 그 목자가 나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양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장소는 풀밭이 있고 물이 많고 편안한 곳일 겁니다. 그런데 그 시편에서 다윗은 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23편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이 말씀은요. 양으로 생각하면 이 양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뿅 하고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서도 이해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어둡고 힘든 골짜기 같은 것을 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도하시는데 그런 골짜기를 지나는 상황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다윗이 하는 고백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안에서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사실 이 고백은요 다윗이 겪고 있는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데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로 내몰렸고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로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맹수로부터 또 위험으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힘에 겨운 일들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우리가 어려운 때를 겪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과 신뢰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인도를 잘 받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선한 목자로 알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양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들은 다 다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양들은 온순한 것 같지만 의외로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는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래요. 목자가 그것을 다 조종하고 또 이끄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서 행하는 것에 이 양들은 또한 그러다 보면 훈련이 되게 됩니다. 가자고 하면 가게 되고 서자고 하면 서는 거예요. 이러한 목자의 말에 잘 훈련이 되었을 때 비로소 양들은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전에도 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기 위해서는요. 분별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친밀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항상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성령과 친밀해지게 돼요. 예전에 우리 시골 집에 어머니가 이제 살아계셨을 때 이제 갑자기 집에 방문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신 거예요. 어머니가 어디 가 계실까 생각하면 가실 때는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회관으로 가봐요. 그럼 마을회관에 가면 마을회관 안에 이제 방이 있어서 할머니들 모이는 방, 할아버지들 모이는 방. 여름엔 진짜 시원해요. 겨울엔 쩔쩔 끓어요. 그런 방에 다 이렇게 모여서 같이 10원짜리 뻥 치고 계셔요. 그러면서 10원짜리 뻥 치시고 집에 와서 막 화를 내세요. 아이 그놈의 옆에 내가 50원 따갔다고 열받아가지고요. 어떤 날은 기분이 좋으셔요. 한 200원 따오셔가지고. 그게 이제 마을회관에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 한번 가보면요. 할머니들 신발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할머니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막 밖에 들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어머니의 음성을 제가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렇게 막 섞여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가끔 뭐라고 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고, 어머니 계시는구나. 이걸 알겠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많은 소리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많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소리, 또 내 소리도 있고 세상 여러 소리들, 여러 생각들이 많이 섞여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구별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국제 어린이 구호 단체 컴패션 인터내셔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한국 전쟁 때,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한국 전쟁의 고아를 돌보기 위해서 시작된 단체라고 합니다. 지금의 전 세계 23개국의 수십만의 어린이들을 돕고 있다고 하는데 그냥 돈만 보내서 하는 사역이 아니라 현지 교회와 연결해서 효과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단체라고 해요. 근데 이 기관이 한국에서 시작되었고 한국의 수백 교회를 통해서 수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단체가 시작된 계기가 뭐냐 하면 이와 같아요. 미국의 시카고에서 사역하던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 있는데 한국 전쟁 중에 1952년에 미군들을 위해서 집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옵니다. 서울 종로 부근의 어느 한 숙소에서 잠을 자고 그 다음 겨울 아침에 일어나서 유리창 너머로 이 거리를 딱 보고 있는데 마침 쓰레기 트럭이 와가지고 쓰레기를 치우는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근데 청소부들이 차로 이 쓰레기를 던져 차에다 실었는데 그 쓰레기 더미에 어린아이의 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뛰쳐나갑니다. 말이 통하지 않았지만 지금 던진 쓰레기 가운데 어린아이의 손이 있다. 그리고 손짓 발짓하며 말을 전하는데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직접 쓰레기 트럭에 올라가서 아이의 시신을 찾으려 하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깜짝 놀라서 얼어붙고 말았어요. 그 트럭 안을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가득 실린 것은 쓰레기가 아니라 길에서 얼어 죽은 전쟁 고아들의 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상태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제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하나님께서 그때 들려주신 음성이래요. 그래서 그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시작한 사역이 컴패션 사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를 통해서 수십만의 전쟁 고아들이 살게 되었고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려고 하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또 이 하나님의 음성은 그에게 들려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정말 잘 맞춰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 우리에게도 여러분 들려주시는 음성이에요. 이제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여러분 성령의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순종이 없이는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선택에 있어서도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한 질문과 응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질문은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이제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물어보실 때 주님의 질문에 우리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고 순종하며 정직한 대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고 또 행해야 될 일들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원하시고 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늘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과 결단의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또 주님 설하시면 내가 서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믿고 또 순종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따라가겠습니다. 그 기도를 함께 하시고요. 이 시간 또 특별히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것을 퇴치를 위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이 바이러스 확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금 기도 읽어드리는 것은요, 이 게시판에 붙일 건데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한 어느 단체에서 기도하는 제목들입니다. 세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사계로 안전하게 지켜주옵소서. 네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섯 번째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섯 번째,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자가 말씀하여 주시는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음성에 순종하며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인도자 되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번 일들을 통해서 정말 더욱더 위축되지 않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이러한 이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서 여러모로 애쓰고 있는 정부와 또 모든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질병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병에 이제 노출되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이제 미혹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하나님 이번 일 통해서 침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실체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드립니다.